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감격에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산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송은성 의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써 왔듯이 2025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함 속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세상을 향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의 공의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곧게 하시고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의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의 방패시요 이 나라를 지키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종 꿈의 성전이 주의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고 세워나가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시작하시는 안희묵 담임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소서. 이 시간 박한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 되신 우리 지존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의 한 번 더. 사랑의 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저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 저로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만족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져오신 성경책 드시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저와 성도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라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저는 예배 전에 그 새가족 모임을 하고 일부러 저쪽 주출입구부터 해가지고 부출입구로 한번 쭉 하고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밑에 1층에 내려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를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구년으로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께 쉼과 안식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미래를 만나는 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순서를 바꾸는 믿음, 순서를 바꾸는 순종으로 살면 위대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중간에 혹 우리가 바닥을 만나더라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마치 유리병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누렸던 그 기쁨도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단단한 것 같지만 깨지기가 쉽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깨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도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는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을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절망에 빠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이 공감이 되었던 게 뭐냐면 절망에 빠진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만나고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답답할 때, 불안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바닥이 드러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요? 인생 최고의 날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의 꽃은 신부라고 쓰고 뷔페라고 답하죠. 요즘도 결혼식에 다녀오면 신부 얘기도 신랑 얘기도 많이 하지만 뷔페 얘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맛이 있었다, 맛이 없었다, 어떠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혼주들도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맛이 있고 맛이 없고를 떠나서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류 명언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일을 할수록 먹는 게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니까요.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매년마다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었어요. 커다란 유리통 기억나는데 빨간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포도를 넣고 그 다음에 사랑만큼 설탕을 듬뿍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소주를 막 들이부어요. 그리고 나서 밀봉을 해서 몇 달 정도 보관을 하죠. 포도주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지면 그것을 끼니 때마다 아버지께 이렇게 어머니께서 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저와 여동생들은 우리에게는 안 주나. 근데 어지간하면 저희들에게 주시지를 않죠. 그래도 기회는 있었어요. 언제냐? 부모님께서 외출하실 때
그때마다 이렇게 여동생들하고 작당을 하고 홀짝홀짝 마시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뭐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몰래 홀짝홀짝 하시는 분들 저랑 아마 비슷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어머니께서 알아채셨기 때문에. 기쁨의 혼인 잔치가 초상집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아세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는 도시예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이나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가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들이 있어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골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혼인잔치를 접어야 될 상황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시골이어도 바닥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포도주의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기쁨, 웃음, 잔치, 즐거움, 축복, 축제, 축하, 행복, 환호, 환희 같은 말이 들어간 문장이 무려 2700개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2700개나 되는 그러한 문장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석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쁨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같은 인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직분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직분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라. 성경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갈릴리 가나, 비록 작은 촌락이었지만 혼인잔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연회장이 있었어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말이거든요. 하나는 트리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크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트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크리노스는 침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연회장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디귿자 형태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침상이 마련되어진 곳이 연회장이죠.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에서 바로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한 것이죠. 연회장은 이 잔치의 자리, 디귿자로 배치되어진 이 침상에 누구를 어디에 앉힐 것인가 라는 자리를 배치하고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아마도 매니저, 지배인쯤 되지 않을까요? 집주인을 대신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연회장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 혼인잔치의 기쁨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요. 그 문제가 뭐냐? 문제는 연회장이 주관하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포도주의 상황을 연회장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연회장의 직분은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영역이죠.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도록 누군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품고 걱정하고 돌보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명예가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직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사명자라고 간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은 주님을 위해 사명자로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복음을 안다면 직분에 상관없이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명예가 아닌 섬김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일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래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참석을 알자마자 즉시 연회장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리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포도주를 여러 번 담궈 보았을 거예요. 포도주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만 잘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잘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만 안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요구하는 포도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문제없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사는 참 채워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통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채워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안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채워져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결과가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책 믿음을 의심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세 부류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둘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못해줄 일이 없다. 셋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 오늘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마리아에게는 세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믿음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나는 주님을 알기에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반응일 때 혹은 주님이 거침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여동생의 일로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들, 여동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편안하게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분노로 마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마리아가 어머니와 아들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분노했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남편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라는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참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자 되신 주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충실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하인들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마리아 끝까지 순종해야 돼. 마리아 주님을 믿어야 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믿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사명자로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혼례의 청함을 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흘째 되던 날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3절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재수 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습관처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가다가 내가 급해 죽겠는데 갑자기 내 자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하필이면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주차하려고 돌아섰는데 하필이면 나보다 먼저 주차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밀려오지 않나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때마침 참석하셨다. 시각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가정에서 포도주 한번 담그려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주를 비롯해서 많은 일주일간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노력과 준비와 상관없이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두려움 앞에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기대하지만 결과는 초상집으로 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핑거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핑거볼은 식사 손님이 식사를 하고 디저트를 먹고 그 손가락을 이렇게 오렌지가 있는 그 물에 담가서 헹구는 거죠. 근데 저 핑거볼이라고 하는 게 처음 이렇게 그 문화로 접해졌을 때 저 오렌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시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등은 항아리 6이 놓였다.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포도주 항아리와 정결 예식 항아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결례통에 500리터 이상의 물이 담겨져 있더라도 포도주는 모자란 거예요. 씻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씻는 물은 씻는 물일 뿐입니다. 마시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례의 물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결례로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결례의 물,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100번 씻었다고 해도 발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내 입은 즐겁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는 결코 부족한 포도주를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나 아귀까지 차 있으나 물은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채우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채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는 A를 원하는데 주님은 B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말은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죠.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말이에요. 빈틈없이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례의 물을 채우는 것과 포도주가 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달라도 주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만나려고 하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속에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내가 만드는 기쁨은 사흘도 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포도주로는 음주운전자를 만들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여 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인생에 떨어짐을 경험할 때 사랑의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이 참 만족과 기쁨이 되어주실 거예요. 저는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따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직분자가 아니라 사명자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다. 나의 미래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명자로 올 한 해도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시다. 실패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시다. 배신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질병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하나님은 무덤의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우리를 낫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실망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설령 우리의 계획이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기쁨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1분 정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바닥에 떨어져도 바닥일 때도 결코 우리 혼자 있지 아니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기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알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의 아침 묵상으로 찾아가니까요, 매일 아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알티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 엘피스 기부금 정산 안내입니다. 재단법인 엘피스 기부금 정산을 원하는 회원들은 온라인 행정으로 접속하셔서 기부금 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재단법인 엘피스를 통해서 월드비전을 후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월드비전에 이렇게 전화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자님들에게 드리는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 생수 예배 후에 정기 목자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수요 예배 현장으로 참여하셔서 목자회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사 비전 나이트가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정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축제에 우리 교육 목자님들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30대 이상 솔로이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하나가 어제 퀴즈 대회를 이렇게 출전을 하였는데 금메달 11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7개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참여한 우리 귀한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어하나 중고등부가 서밋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55명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우리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식당이 한 달간 방학을 합니다. 대신 김밥과 어묵탕을 판매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광고 드린 것처럼 대표 목사님께서 안식년 중에 있으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에 참여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주정헌금 감사의 예물 10의 1조와 또한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재물 위에 또한 우리 세종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